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했던 몰래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실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는데 다 한 통속이고요. 이제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상황을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Hey,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영상 보시고 이해하셨나요? 제 보라색 입은 여자만 지금 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무작정 왔는데 삐 소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도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상의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 뒷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요. 여자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 상황을 모르는 한 남자가 한 명이 더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실에 누가 있는 거죠? 이 여자와 새로 투입된 남자 둘이 있어요. 그때 삐 소리가 나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 혼자 일어납니다. 여자는 주저없이 삐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요. 그런데 뒤에 들어온 남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표정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그리고는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왜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해요. 다들 일어나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그 순간 삐 소리가 다시 들려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둘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 대기실을 어떤 문화를 만드냐면요,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변화를 만드냐면 이 둘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추가로 사람들이 한 명씩 추가될 텐데 그때마다 둘이 일어나니 덩달아 무슨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삐소리가 나면 일어나야 된다는 사회적인 규범을 만든 거죠. 이 규범에 어긋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실험이 끝나고서 이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러자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야 편해질 것 같아서요. 남들이 다들 일어서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편한 대로 하다 보니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다들 일어서니
그다음부터는 자기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나중에 이 사회적인 규범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삐소리가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해왔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다들 그렇게 하면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만들어낸 합이고, 그게 규범이고, 그게 정이고, 그게 공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정말 다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모두가 한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면 진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거 맞습니까? 그때 아니다, 지구가 돈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죽을 뻔했어요. 미치광이 됐어요. 다들 그러는데 네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게 세상은 그것을 공정이고 그게 맞다라고 정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재판에서의 공정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첫 번째로 성도들은 거짓 소문과 위증으로 정의를 흔들어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은 거짓 소문과 잘못된 말을 그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런 거짓과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러니 성도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해야 맞습니까? 답은 뻔한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커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했어요. 하지만 전 어렸을 때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커서 아버지처럼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저를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불쑥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어요. 어쩜 넌 밥 먹는 것도 꼭 네 아빠랑 똑같냐? 상처가 됐어요. 밥 먹다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예, 밥만 먹어야 되는데 상처까지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가 엄마야, 얘 아니라고 하는 거 봐. 표정이 딱 아빠다, 딱 아빠. 또 한 번은 어머니랑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넌 어쩜 네 아빠랑 걸음걸이도 똑같냐? 반장하겠다. 왜 제가 딱 아빠일까요? 아버지가 저에게 밥 먹을 때 앉은 자세, 젓가락질 하는 거, 동작 하나하나 다 부분 동작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제가 걸을 때 보폭은 얼마나 하는지, 자세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셨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왜 딱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이 당연하죠. 아들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딱 누구 닮아야 합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 닮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진리의 아버지는 아버지께 속한 자로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그런데 희한하죠. 종종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은 친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거짓과 소문과 이간질이라는 말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저는 뒷담화 유통업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소문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친자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무너지고 깨진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교회에는 반드시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꼭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교회가 갈라지고 깨질 때는요, 그곳에는요 카더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온갖 소문과 서로에 대한 뒷말이 넘쳐나요. 우리 교회도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그럴 겁니다. 어려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리지 않았나요? 있는 말 없는 말 갖고 서로들이 막 얘기하고 또 얘기를 들었던 걸 또 던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뒷담화의 유통업자들이 되지 않았나요? 그때 다 카더라의 영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짓의 영 사단은요 공동체의 말과 소문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할까요? 사단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떤 말과 소문으로 역사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사단이 완전히 틀린 말 했나요? 아니요. 사단은 틀린 말 안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늘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임할 때는 늘 그 속삭임은 이렇게 시작돼요. 언제 내가 틀린 말 했니? 야,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진짜야. 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단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단지 조금 보태요. 조금 빼요. 그리고 조금 자기 해석을 넣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태고 조금 뺐고 조금 해석했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영원히 사망에 던져지게 만듭니다.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조금 해석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돌아다니는 소문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적당히 해석이 조금 들어가면은요 멀쩡히 괜찮은 사람도요 천인공노할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러니 성도들은 특별히 남의 말, 부정적인 말, 불만 섞인 말 옮기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할 때는요 조금 보태게 돼요. 조금 빼게 돼요. 조금 자기 해석을 집어넣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말 안 하는데 자꾸만 누가 와서 알려주세요. 자꾸만 알려주는데 어떡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들린다고 다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해준다고 다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가끔 아내와 저는요 시장 쪽으로 운동 삼아서 걸어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이단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요 그 이단들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습니다. 저희 아내는 안 받아요. 그럼 아내는 저에게 왜 받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내가 한 장이라도 더 받아야 다른 사람이 한 장이라도 덜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도 받아라. 그러면 아내는 내가 왜 받냐? 난 줘도 안 받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받아요. 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받냐? 이거 다 교회 헌금이다. 당신이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받아야 저분들이 격려가 되고 더 열심히 저 전도할 것이다. 맞습니다. 준다고 다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받든지 거절하든지는요 내 선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말한다고 다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들어주니까요 뒷말하는 분들이 막 힘이 나요. 격려가 돼요.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또 듣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나도 긴가민가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설득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진짜 세상에서 이 말은 진짜 안 믿어져요. 바로 남 칭찬이요.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은요 아무리 너도 에이 뭐 다 그래. 아유 나도 알아. 에이 어쩌다 그랬겠지.
남 칭찬하는 말은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믿어져도 남 칭찬하는 말은 당최 안 믿어져요.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막 말하기만 하면 찰떡같이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 욕이요. 남 욕하는 거 들으면요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 뒷담화의 영이 충만한 곳에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그냥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치세요. 그곳에 몸을 담그지 마세요. 내 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려고 하실 때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오징어 지포 들고 다니시다가 그분에게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집사님, 사람 씹지 마시고 이거 씹으세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괜한 소문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소문들과 평가와 위증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정의가 흔들리고 공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언약 공동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할 것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언약 공동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수라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여도 잘못됐다면 소수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세상은 다수가 맞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합니다.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라고 말해요. 다수가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결정 방식을 다수결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다수가 말하면 옳습니까? 갈매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한판 붙습니다. 1대 850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쪽 중에 누구 말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습니까? 엘리야였어요. 절대 소수였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죠. 하지만 그때 영문도 모르고 이런 대결이 있다 해서 구경 삼아서 왔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둘 중 하나 오늘 선택해라.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여러분, 결과를 좀 보고서 결정하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먼저 결정하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섰겠습니까? 어느 응원석에 앉아서 누구를 응원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응원하고 있었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저쪽에는 군대가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 850명의 선지자들과 군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동조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소수의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소수에 머물러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사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프로야구 그 사직구장 롯데자이언츠 경기 티켓을 이렇게 종종 주실 때가 있어서 교육자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롯데 팬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롯데와 경기하는 상대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었어요. 제가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간 교육자들이 다들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도 교육자들 따라서 롯데 응원석에 가서 앉았어요. 같이 앉으려면, 쪼개지지 않으려면 같이 앉아야죠. 근데 앉고 보니 이게 분위기가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전부 이래요. 머리에 이게 쓰레기 봉투예요. 쓰레기 봉투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걸어요. 응원하는데 무슨 마치 신흥 종교 집단 같아요. 앞에서 응원하고 막 응원하려고 응원한 적 있잖아요. 아마 구단에서 고용한 사람 같은데, 아니 구단에서 고용한 사람이면 친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응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해요. 막 안 가보셔서 모르죠. 저도 황당했어요. 막 갑자기 마이크 잡고 딱 손가락질하면서 그만 좀 처먹고 응원 좀 해라. 묵으러 왔나? 막 이래요. 그래서 치킨 먹다가 또 떨어뜨리고 막 겁나서 막 응원하고. 그러면 전 그런 분위기에서 그날 롯데 응원석에 앉아서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제가 롯데 응원석에 앉아서 롯데를 응원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했을까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롯데 홍구장 가서 롯데 응원석에 앉아서 다른 팀을 응원한다는 것은 그건 순교할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롯데 응원석에 앉아서 열심히 롯데 응원했습니다. 립싱크로요. 사람들은 소수보다 다수를 따라갈 때 안정감을 느껴요. 왠지 소수로 남아있으면 불안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사람은요, 자기를 동조하고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무리짓고 그곳에 속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수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해요. 진리를 따라가면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세상 모두가 이게 맞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성도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이 다 아니다 해도 성경이 맞다 하면 성도는 맞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수결을 존중하되 다수결이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자면 과감히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인기, 사람의 투표가 아니라 결국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세 번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두둔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원어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연약한 자에게 치우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그들이 어긋났다면 어긋났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여도 편들면 안 되지만 소수 약자라고 해서 무작정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유전 무죄도 안 되지만 무전 무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판결은 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잃어버린 낙이나 소를 봤다면 주인에게 돌려주랍니다. 잡아먹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랍니다. 또 가다가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쌤통이다.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랍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와 그가 어떤 사이든지 어떤 관계를 갖든지 어떤 감정이 있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돕고 돌보고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나요? 여러분 이게 쉽나요? 원수를 원수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감정이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것 괜찮습니까? 쉽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앞에 말씀했던 명령 3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냐면 제가 신학 그만두려고 했어요. 목회 그만두려고 선교사 지원서 쓰고 이 선교사를 지원서를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강도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저를 괴롭혔냐면 이분이 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대학교로 신학교였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럼 자기는 목사하면은 좀 안정적인 직업이 될 것 같아서 왔대요. 이분이 그래서
좀 신학도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짧고 하니까 교회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사고를 치면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재현 전도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럼 저는 불려가서 혼나죠. 엄청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엄청 깨지고 나와요. 그 앞에서 제가 저 아닌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나고 나와서 제가 물어요. 강도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난 전임이니까 담임 목사님 눈밖에 나면 안 되지만 파트 전도사는 혼나면서 배우는 거라고. 전혀 미안한 표정 없이 어디서 토를 다냐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회사보다 못하다. 그래서 저는 사역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강도사고시를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 어머 어떡해. 아우. 제가 앞에서는 그랬죠. 근데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아싸, 정의는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고 악한 사람들은 당하고 그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그게 정의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마치 원수가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품어주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배려해주는 것, 이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말을 해요. 내 감정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근데 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고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공정은 첫째,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이에요. 둘째, 다수를 따라서 악을 도모하지 않는 공정입니다. 셋째, 가난한 자라고 법과 상관없이 두둔하지 않는 공정이에요. 넷째, 원수까지도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거듭 거의 내용이 겹치는 거지만 7절, 8절에서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제가 8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멀리해서 혹 거짓 때문에 죄 없는 그 의로운 자들이 죽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또 뇌물 받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의로운 말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지만 이거 사실 7절, 8절이 여기 갑자기 들어온 것이 좀 생뚱맞기는 해요. 왜냐면 앞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신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스라엘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재판은 다른 이방 나라의 재판들과 좀 달랐을까요? 좀 공정했을까요? 그들의 재판은 거짓 소문과 위중에 휘둘리지 않는 재판이었을까요? 다수가 외친다고 거짓과 악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는 단호히 소수여도 진리가 뭔지를 고민하며 판결 내리는 그런 정당한 재판을 이스라엘은 했을까요? 뇌물의 눈이 가려져서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의로운 자를,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그런 부정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런 법정을 만들었을까요? 그들 정말 공정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문제 많았어요. 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경고는 재판에 관한 문제였어요. 지금 이 명령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공정해야 된다, 지금 지켜내라고 주신 명령 아니에요. 아니,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의도는 그들이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 절대로 이 명령 못 지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는 공정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들은 거짓 소문과 위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뇌물을 받은 선동꾼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을 왜곡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은 선동되어서 한결같이 외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다수가 예수 한 분을 몰아붙였고 조롱했고 거짓으로 죄를 정하여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다들 그의 고통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고통 속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성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명령 못 지켰어요. 애초에 그들이 지킬 수 있어서 주신 명령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왜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는 걸까요? 그들은 못 지켜도 이 명령을 그저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알려주려고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자신의 죽음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군중들, 저 원수들, 저 미워할 만한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 원수지만 원수 아닌 것처럼 기도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품어주신 분, 끝까지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너진 그 죄인들을 향해 인내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그 고통 다 받아내시며 이게 다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자리를 지켜내신 분, 버텨내신 분. 오늘 본문은 부당한 재판임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원수를 품어주신 예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기는 거룩한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혹여나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들은 거짓 소문과 악한 의도로 모험했던 말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교회를, 예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소수로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다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시대에, 다들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